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쳐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힘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걸어주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왜 앞에는 안 앉으세요? 근데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제일 앞에는 금자리. 제일 뒤에는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도 금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아예 뭐 쫓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제일 앞에 아하 그렇구나. 제가 뭐가 나갈까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비니까 좀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신 분들 보면 참 저는 부럽습니다. 영어 막 울렁증이 저는 있습니다. 영어 잘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영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진급 시험을 보면 항상 영어에서 떨어져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인터넷을 딱 보다가 눈길을 끄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아는 것처럼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영어에 울렁증이 있는 이 사람이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는 걸 마치 사람 아는 것처럼 이 광고를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광고인가 한번 클릭해 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딱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 광고 팝업이 탁 튀었는데요.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성능,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포락 보청기. 보청기. 일명이 낚였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보청기. 요즘에 우울한 일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웃겨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약속한 거,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80명은 다 흩어져 버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피택 선거를 한 거죠. 그 피택 선거하는 가운데 요셉과 마띠아 중에 선거를 해서 마띠아가 이제 세움받게 되고 12명의 제자가 완전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우리는 어떤 방언인지 잘 모르지만 그 방언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때 오순절날에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 다음에 유대계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이렇게 명절 때 모였단 말입니다. 각각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각각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뭐 방언도 영어 방언 있고 중국어 방언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단 말입니다.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도 16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자기들 언어로 들렸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방언은 랄랄랄라도 해도 이게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랄랄라 하지만 이 통역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방언을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구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통변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일부 때도 이제 이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선교했을 때 그 교회는 철야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저에게 이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역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분의 방언을 나에게 이렇게 따라 사랑한다. 따라 사랑한다. 그 내가 들리는데 저분에게 내가 말씀해 줘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날랄랄 하는데 자기나라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은 말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일로 들렸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앞에 봤을 때 말씀인데 11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큰 일은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했죠.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럼 예수에 관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다. 이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날랄랄랄랄로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이렇게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살아요. 들려지면. 근데 이런 각각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각각 틀려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롱을 했답니다. 아이고, 또 술주정하고 있네. 술 취해서 그렇다네.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대.
아이고 술 먹었네, 술 먹었어, 그렇게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2절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내 구주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저 말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술 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베드로, 그 다음에 11 사도들이 그들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담담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게 되고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아주 담담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3시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3에다가 6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을 6을 더하면 몇 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3시, 이 제3시라는 이 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대체 기도하기 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순절,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해요. 금식.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라는 것은 지금 금식 시간이라, 금식하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금식 시간에 술을 먹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베드로 이렇게 담담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는 현장은요,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소심했던 이 베드로가, 그 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을 잠궜던 이 사람들이 담담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성령 임하면 속 사람이 변화돼요.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새 영은 뭘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고집스럽고 개박한 성격이 온유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싸나웠던 눈빛이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정말 굳었던 얼굴이 확 펴지면서 화장빨도 잘 받고요, 생기가 막 돌면서 빛이 납니다. 이것은 화장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뿐만 아니라 성령 임하면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던 이 사람이, 또 교회 가는 일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이 성령 임하면 교회 가는 것을 막 즐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틀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세도 틀리고요. 설교 듣고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그 눈에는 눈물로 촉촉이 적셔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설교 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야, 내가 정말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아휴, 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눈물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촉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은혜, 그 가정까지 흘러가가지고 온 식구들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 좀 정신 좀 차려보십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잠을 재운 거죠? 예. 여러분이 주무신 게 아니라. 예. 성령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속수쟁이가 막 정으롭게 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마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모난 부분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난 부분이 부드럽게 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난 이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되기로 와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것은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썩난 게 아닙니다. 제가 화난 게 아니라 아셨죠? 예. 자, 베드로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두가 주의 이름 부린 자는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엘 선자가 예언된 말씀을 딱 베드로가 이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요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에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게 바로 요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거예요. 신비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보낼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책갈피 끼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게 뭐지? 라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때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 이게 신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듣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신비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적인 예화, 우리가 다 알고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광산을 사게 됐어요. 이 광산에 이제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돈을 빌려가지고 그 큰 광산을 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근데 땅을 파는데 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도 또 월급도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안 들어오면요, 이거 참 직원들 월급 챙겨줘야 되는데 없을 때 이게 참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록펠러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답니다. 근데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폐광에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온 거 하나님 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어떤 음성이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말씀이 록펠러 마음속에 확 들려오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록펠러는 그때부터 이제 더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말씀을 잡고 계속 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금이 나올 것 같은데 금이 나오지 않고 검은 물이 팍팍 쏟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가 나와가지고 인력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가장 맞는 말씀, 그 말씀을 콕 찍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콕 집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요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탁 선포하게 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셔요. 그렇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제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18절까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가 어떤 때냐면 말세다라고 했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게 지금 말세예요. 말세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지금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시작된 말세가 지금 200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요? 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2000년 지났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현상들을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증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큰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껴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요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말세 때, 지금 이미 말세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말세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징조가 일어났을 때도 꼭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것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막 지치고 그럴 때로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왜?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각색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봐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딸아, 오늘 5일장이다, 5일장.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면 해질 때나 들어올 테니까 네 학교 갔다 오거든. 빨래 걷어놓고 집 청소해놓고 저녁밥 꼭 해놓고 기다려라. 잊지 말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딸은 예 하고 이제 대답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해를 보니까 아주 시간이 있어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놀게 됐는데, 하찮은 순간 이제 해가 넘어가죠. 엄마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딸이 이제 집으로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딸이 집으로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해요?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딸이 큰일 났네. 엄마한테 혼나네. 그런 마음으로 안 가겠어요? 딸은 오늘 죽었구나, 이제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와 계셨어요. 그럼 엄마가 그 딸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잘 왔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아주 고상한 엄마고, 화가 난 엄마는 무슨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이야기. 이런 뭐라 그래?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차마 이런 말 못하겠다. 방송이 나가니까. 아이고 잘 돌아다니네 뭐 막 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딸은 엄마 용서해 줘. 그럼 엄마는 딸이니까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는 용서받지 못해요. 내가 각색을 해서 이야기한 건데, 엄마는 딸을 미워도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 부리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힘들 때일수록 의지할 뿐 예수. 그래서 21절 말씀은 바로 오늘 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을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 이름 불러서 모든 삶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찬양해 볼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될 때 주 예수 이름 붙들어라. 낙심될 때 주 예수 의지하라. 마지막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과 모든 삶이 여전히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중요하는 선교사님들과 방역의 최우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과 공무들과 이일원에서 일본에 계신 우리 모든 환우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